자, 성경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가서를 공부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의 이 저자가 성령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는 한 분, 성령이요,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경은 계시의 책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 영어로는 레빌레이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란 사실이에요. 자, 두 가지를 크게 열어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공부 다 하셨던 분들이니까 대학 가면은 철학을 공부하죠. 저는 법을 공부할 때는 법철학도 공부했고,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담이란 사실, 흙에서 왔다는 사실, 먼지란 사실, 어둠이요, 암흑이요, 공허요, 소망이 없는 이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암흑이고 먼지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보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의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암흑은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노아의 홍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 야, 홍수가 정말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쪽으로 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계시의 실체는 뭔가 하면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가 믿음이 좋았을까?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장사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 아담이요, 먼지요, 암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이런 구원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공부했죠? 출애굽기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처음을 보면 암흑 아닙니까? 정말 내일이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수없이 땀 흘리며 노력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쌓고 정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중심이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홍해가 정말 갈라졌을까? 광야에서 그 물이 났을까? 10가지 재앙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는 전부 이런 쪽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와 룻기서에도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정말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이방인이요,
가정에서도 실패한 그 여인,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 힘없이 매일매일 이삭을 죽고 사는 그 여인에게 안식이 허락되는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 왕비 이야기도 똑같죠. 에스더 왕비 이야기,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봐. 포로로 잡혀간 그 여인, 이야,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니란 사실입니다. 바벨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소망이 없는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도 보십시오. 호세아서, 창녀를 사랑한 거룩한 제사장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호세아의 어떤 이런 인품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가서를 볼 때도 같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가서를 볼 때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인생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이 시로 노래한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실제 저자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솔로몬 속에 성령으로 솔로몬이 충만했어. 솔로몬이 성령으로 충만했었을 때 그거 어떤가 하면은, 그는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성령은 솔로몬의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 이야기가 실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아가서를, 성경을 어디를 보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가슴의 이야기요, 또 성경의 한 부분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래도 출애굽기를 공부해 왔어요. 출애굽기의 이야기 구석구석 다 살펴보면서 성전의 기명 하나하나가 전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은 아가서 끝날 때까지 들어도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번개가 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뜬구름만 잡다가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이 기본이 바로 서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 4절 한 절 했어요. 우리 4절 한 절 다시 한번 더 읽고 복습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절구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뭔 이야기 하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한다. 그의 방이 어디입니까? 왕의 방, 침소죠. 침소.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친밀한 곳. 이거 19금으로 보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 우리 출애굽기를 해왔잖아요. 가장 은밀한 곳, 바로 지성소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말한다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최고의 단계, 깊숙한 신앙의 성장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 성숙은 내 스스로 아무리 용쓴다고 해서, 신앙 성장은 열심 낸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용쓰면,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전혀 아닙니다.
신앙 성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왕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왕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소에, 지성소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나를 인도하니, 그걸 지금 언어로 말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성장의 키가 뭔 줄 압니까? 신앙 성장의 키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신앙 성장은 순종으로 되어지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냈어요. 그 열심히 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열심히 낸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쌈질밖에 더 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를 바로 할 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이끈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앞에 순종할 때 자라간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드시니. 자, 두 번째는 가만히 4절을 보면은, 우리 아가서 4장 다시 한번 더 띄워줘요.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이라 그랬다가 좀 지나서는 너라 그랬다가 좀 더 지나니까 우리로 이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호칭으로 불려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위대하고 훌륭하신 나의 왕입니까? 아니면은 너 하나면은 나는 족하다, only you, 너 하나면 족하다는 1대1의 관계, 세상에 다른 것 보이지 않아, 예수 하나면 좋게, 너와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 된,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나니까 내 이웃이 내 몸이 되어지는,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구분이 없이, 있는 자 없는 자 구분이 없이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이다. 신앙은 우리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로 자라가야 돼. 교회는 우리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 자, 거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한번 하나 더 봤죠. 주님의 사랑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더 나은 포도주. 여러분, 이 복음의 세계는 더 나은 포도주의 세계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더 나은 포도주가 아니라 옛날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 포도주.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아이, 그래도 포도주는 무거운 게 더 맛있지. 먹어봤어야 알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뭔가를 막 해야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 그러나 복음의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뭔가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안식하는, 그냥 예수가 있는 이 자체,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지난주 그걸 살펴봤죠. 가나 혼인잔치의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6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맨날 그 물 씻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째 항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일곱째 항아리가 되고, 내가 그 자체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과 하나 된 내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뭔가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 예수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더 나은 포도주의 세계.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릴 것 같고, 11조 안 하면은 사업 망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두려움에 살았으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신앙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짐을 좀 쌉시다. 이삿짐 싸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 한 발 왕의 호칭에서 너의 호칭으로, 우리의 호칭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들어가 지성소의 삶을 우리들 되기를 주님이라고 부탁드립니다. 막 말이 꼬여. 아침에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나 했어요. 옛날 차 하나 폐차시키면서 거기 정리해갖고 짐을 쌌는데 거기 보니까 요만한 향수가 있어요. 누가 아마 그 차 운전하시는 분이 놔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싹 정리하면서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하고 막 옷에 뿌려봤어요. 아침에 저하고 가까이서 만난 사람들은 좀 이상했을 거예요. 목사님 생전 어디 어떻게 됐나. 그렇지만 이 향수 냄새 때문에 이게 너무 독하게 많이 뿌렸는 거 봐요. 온천지에 뿌렸는데 말은. 그래서 코가 시큰시큰하고 정신이 몽롱해. 우리 여자분들 향수 조금만 뿌려야 돼. 많이 뿌리니까 정신이 몽롱하면서 말도 꼬이고 이러네 이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아무튼 갖다 놨는데 제 방에도 좀 뿌리고 막 사방건데 뿌려서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저건 4절인데 예, 그 다음 5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게 지금 시적인 언어잖아요. 가만히 다시 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고. 대꾸를 이루죠. 내가 비록 금은아, 이것이 게달의 장막 같다. 아름다우니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 대꾸를 이뤄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의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그 유목민들 그 천막을 치니까 얼마나 너들너들해지고 볼품없고 햇빛에 거슬려갖고 이러겠어요. 자,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솔로몬에게 나는 비록 검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아. 그러지만은 아름답다. 그러지만은 솔로몬의 휘장.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왕궁의 그 커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솔로몬의 휘장 그러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있죠. 성전의 이 휘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술람미가 자기가 검지만은 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자기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 이 예루살렘 딸들은 아마 얼굴도 희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 이 예루살렘 딸들이 이 술람미 보고 너는 시커멓고 너는 게달의 장막 같고 너는 어째 그러냐. 근데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나는 검은 존재해,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 그러지만은 나는 아름답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완전히 이 자신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이 사람들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 이 사람들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술람미가 자기 자신이 금은 자라고 계달의 장막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금지만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은 납니다. 바로 교회죠. 우리가 금은 존재이고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솔로몬의 휘장으로 이렇게 자기가 인식되어지고 바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시커먼 사람이 어떻게 뽀얗고 하얀 사람으로 되어졌을까? 이거는 여자분들이 알겠죠?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루모 바르면 되죠? 아시는가 모르겠네. 구루분 바르면 돼요. 구루모. 옛날에 산울림이란 이 밴드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산할아버지 구루모 자셨네. 나는 그걸 그냥 노래만 들으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아, 산할아버지가 구루모를 잡수니까 뽀해주는 거로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산할아버지 구름모자 썼네. 이것을 나는 구루모자 썼네, 구루모자 썼네, 그래서 구루모에 발라서 그래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커먼 사람이 구루모 발라서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시 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 문자적으로만 했어요. 좀 안타까워요. 좀 영의 생계를 조금 알고 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한 이 옳은 행실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는 우리 사람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지칭할 때 디카이오스 그럽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다시 번역해 봐요. 그에게, 그는 우리입니다. 나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나의 실체는, 내 모습은 검고 계달의 장막같이 너덜너덜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혔는데, 그 세마포옷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저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러면은 천국 가고 그거 못하면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그만 보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 강의하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보는 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술람미가 검지만은 아름답게 된 것은 그에게서 난 게 아니라 이 솔로몬, 그 당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내 아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칭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꾸 그 소리 듣다 보니까 이 술람미가 나는 검지만은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왜? 나의 신랑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나를 죄 없다고 칭해 주니까. 그래서 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그의
검은 것, 그의 계달의 장막 같은 것, 이것은 이젠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잖아요. 왜? 내 신랑이 나를 그렇게 칭해주는데, 만군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이 대재판장이 죄 없다 그러는데 어디 지방에 저 어떤 누가 감히 죄를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창세기에 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 준비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 봐요. 여리고성에 점령당할 때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다 진멸되어야 될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준비한 의, 붉은 줄로 말미암아 이가 생명을 얻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유대 이스라엘 백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까 살펴봤지, 룻 봐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죠. 실패했죠. 결혼에 실패했죠. 그러나 보아스의 그 덮어줌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의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 어쩐 줄 압니까? 내 모습이 어쩌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나는 비록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로마서에 보면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복음이 복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났는가? 하나님의 가슴을 여니까 하나님의 가슴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해서 더 이상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 그냥 덮어버리는 은혜. 여러분, 그러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죠? 아무리 내가 봐도 시커멓고 볼품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이 잘나서? 헌금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서? 우리는 꼭 요렇게 또 맞추려고 해. 내가 뭐 또 사랑받을 생각이, 그러지 말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나에게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래죠. 그래. 내가 뭔가를 하니까 하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의 사랑이 아니라 은혜, 그냥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일어서 자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여쁜 자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술라미처럼 바뀌는 거예요.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시커멓지만은 맞아, 나는 아름다운 자여.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예루살렘 딸들은 우리를 보고 얼라리껄라리 시커멓고 너덜너덜하고 우리를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술람미의 고백은 백날 놀려라, 백날 무시해라, 내 신랑이 나를 아름답다고 선포하고 나를 솔로몬이라 휘장이라고 선포하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자, 6절 봅니다. 6절. 아가서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흙에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가 햇빛에 쬐어서 그무스름하게 되버렸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햇빛에 쬐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시편 121편 5절과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이 쨍쨍 비는 햇빛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해하지 못해.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왜 이 땀이 납니까? 햇빛 때문이죠. 더우니까 땀이 나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 저주 아래 있고 평생 어떤가 하면은 평생 이 햇빛 아래서 시커멓게 탈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 술람 여인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내 모습.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흙에 보지 말 것은,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거 주석을 보니까 이복 오빠들이라고 해석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를 포도원에다 내보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햇빛에 쬐어서 시커멓게 될 때까지 일하게 시켜버렸어요. 아까는 예루살렘 딸들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의 실체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하고 평생 땀 흘리게 만드는 그 존재, 어머니 아들들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나중에 보면 좀 더 이거는 깊이 이야기하고요. 율법.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여기에 시커멓게 햇빛을 거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나를 흙에 보지 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 이 술람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던 구약의 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요거 풀고 넘어가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자 시커먼 여자를 취했지만은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가족이 나선 날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여자를 감히 우리 가정,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드릴 수가 있냐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아니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율법을 받고 전한 모세가 자기가 이방 여자를 취해버렸네.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고 시커먼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안에 취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네가 율법을 전하고 네가 율법 깨뜨리냐? 절대 안 된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든 줄 압니까? 모세 편을 들었어. 모세에 대항했던 미리암에게 저주합니다. 미리암이 오히려 문둥병이 걸린 역사였나요? 자, 이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아니 바른 소리 하는데 왜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는 감싸고 미리암은 이렇게 하냐? 인간적인 문자로 풀면 못 풉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가세 보면 이게 보여. 여러분, 시커먼 여인, 햇빛에 거슬린 술람미 여인, 그럼에도 솔로몬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구스 여인, 시커먼 그 여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아내로 만든 모세가
만든 바로 구스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구스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변에 전부 시커먼 햇빛에 거슬린 죄인들과 세리들, 병자들. 예수님의 족보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을 보면은 유다가 취한 다말, 살몬이 취한 라합, 보아스가 취한 룻, 다윗이 취한 밧세바. 전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부 햇빛에 거슬린 시커먼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마리아들, 정상적인 마리아가 없어요. 7 귀신 들린 마리아,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 마리아 참 이 말이 많은, 정말 문제 많은 시커먼 마리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시커먼 이 존재가 바로 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면은 포도원지기를 삼았어요. 포도원지기. 여러분, 포도원지기란 말은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근본된 땅을 일구는, 이 포도원을 일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이 포도원지기. 우리는 전부 포도원에 쫓겨나서 포도원, 자기 포도원 가꾸는, 거기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율법 이복 오빠들이 우리를 이 포도원에 내몰아서 포도원지기 삼았어. 전부 포도원.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율법으로, 내 능력으로 행복하 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 마지막은 무덤만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율법 지켜보지만은 내 속 깊은 데서는 더 나는 죄인임이 폭로되어지는, 영생을 꾸다 발버둥 치지만은 하나님의 그게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려고 했지만은 막상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보시죠.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 포도원 내가 못 지킨다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죄인임이 이 자각에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네 포도원 네가 못 지켰지,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할렐루야. 내 포도원 내가 못 지킨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의 근원은 예수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이 지금 술람미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랑한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중심의 사랑이 있어요. 왜 이 중심의 사랑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다가 이 사랑의 씨, 생명의 씨를 뿌려놓고 갔기 때문에, 이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은 전혀 안 하죠. 맨날 죄짓고 맨날 이렇게 하고 내 고집대로 떼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겉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내 속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한 3년 동안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니까 맨날 시험 들고 그래 교회 안 오죠.
근데 어째요?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은 꽉 찼어. 목사도 보기 싫고 저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 가자. 내가 교회 가면 손에 장을 쥐지. 그리고 교회를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죠, 그죠? 근데 희한해. 1년 지나 2년 지나 좀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뭔 일인지 몰라. 그렇게 마음을 작심을 해도 또 이 속에서 또 교회로 또 꾸역꾸역 또 교회로 그 발걸음을 가? 이게 어찌 된 거지? 우리 식구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또 경험하라고 해서 교회 옮기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씨가 우리를 가만히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겉으로 보면은 사랑받을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봐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양치는 곳이 어디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도 한번 봅니다.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이 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의 꼴을 말하겠죠. 그리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는 그 곳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을 치는 곳, 쉬게 하는 곳, 그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크게 보면 그곳이 어디겠어요? 우리에게 꼴이 있고 힘이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자, 크게 보면은, 큰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보면은, 어딘가 좁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곳.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 오면은 진리의 말씀,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힘이 있는 이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제발 내게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거기에 이끌려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참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내가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온갖 주석을 다 뒤졌지만은 정답이 없어. 못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가서를 이러다가 아가서 다 외우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가서가 쉽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묵시적인 시적인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연계돼. 감사하게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아가서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보니까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기 보면 얼굴을 가린 자의 의미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러분, 그 당시에 얼굴을 가린 여자는 창녀입니다. 창녀. 나의 참된 목자, 나의 참된 주인,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이 친구, 참된 목자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내가 창녀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녀 취급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자, 어렵지만 잘 들어봐요. 우리가 5절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얼레꼴라리 시커먼 놈 했던 존재가 뭡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아름다운 척하면서 우리를 시커멓다고 놀렸던 존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딸들. 6절에서는 우리를 포도원으로 내밀고 태양빛에서 시커멓게 일만 시켰던 존재, 저주 아래 있게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의 아들들. 자, 오늘 7절에서는 보십시오. 내가 참 목자 되신 그분 앞에 그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는 내 친구 밑에서 우리가 정죄당하고 창녀처럼 취급되게 하는 내 친구. 여러분, 이 세 존재들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웠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신약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싸웠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전부 우리를 하라 하지 마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하나님으로 가버리고, 이것을 하라 그랬는데 하지 못하면 스스로 주눅들어 가지고 나는 벌레야. 우리 자체가 벌레가 돼도 벌레의 아이덴티티를 가져도 안 되고, 내 스스로 내가 잘난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져도 이거는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가슴, 지금도 용솟음 치며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내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고, 내 모습이 시커멓고, 내 모습이 볼품없는 아담, 먼지, 흙, 암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며 선포합니다. 너는 아름다운 자야.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내가 너를 피값으로 준 완전한 자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누이야. 이 하나님의 가슴을 접하게 되면, 진리로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의 상황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든 글의 끝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샬롬의 삶을 살아라. 너희 환경 보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쟁쟁이 내 아름다운 자야, 내 완전한 자야, 우리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도리안이 지나간, 여러분 알아요? 도리안이 지나간 이 폐허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가 지성소요, 내가 그리스도를 품은 7번째 항아리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내가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자체,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